289장. 9장. 9장이요? 주의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네, 오늘 고린도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잡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것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느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신앙에 들어와서 강조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육의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로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새 마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새 마음. 이 새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람 마음 안에 임해야지 그 마음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지 않고 육신의 마음으로 이걸 해석하고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죠.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하면 지식이 많으니까 아주 훌륭하게 살 것 같지요.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지. 사람은 지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마음을 따라. 그 사람 마음이 어떠하면 어떠하게 살고, 그 사람 마음이 저러하면 저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서울대학교 나와도 강도짓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새 마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마음을 새로 받아야지. 그걸 거듭난다 하나, 거듭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택지가 있어야 그 택지를 다듬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짓는 집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토지나 시공간에 지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안에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고린도 후서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이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이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돌판에 써서 내려온 십계명이나 이런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 돌판에 써서 내려온 하나님의 법과 대치되는 법이 하나 있는데, 그 법은 마음에 써서 내려온 법이란 말이야. 그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돌에 써서 내려온 하나님의 법은 만지고 뒤다보고 노력할수록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죽음에 이른다.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곧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사람으로 내려온 법이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돌판에 새긴 법이 아니고,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사람이 돼서 내려온 법이란 말이야.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자,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는 어디에 쓴 것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판에 쓴 편지란 말이에요. 마음판에 새겨준 편지란 말이에요. 그 편지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그들의 삶으로 그 편지가 어떤 편지였는지를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돌비와 신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다가 기록하는 것이냐면 사람의 마음 중심에 기록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면 그 사람은 그 법이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살아서 그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게 살아있는 법이지. 에레미야 성경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구약 1076페이지. 에레미야 17장 1절.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사라의 들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는 법을 어기고 엉뚱하게 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죄는 푸른 나무 위에 아사라의 목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걸 섬기는 죄란 말이야. 섬기는 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변개할 수 없는 것은 이 도가, 이 법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십시오. 금강석 끝 철필. 금강석 끝 철필. 그 금강석이라는 건 뭐냐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유리를 자를 때 다이아몬드 그 칼에 다이아몬드 요만한 좁쌀 같은 걸 딱 끼워 놓으면 그게 유리를 쫙쫙 잘라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하지요. 다이아몬드만큼 강한 게 없어요. 그 다이아몬드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 제단의 단뿔에 새겨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단의 단뿔이라는 것은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 내 귀퉁이에 이런 뿔이 달렸어. 뿔. 어떤 예배당 가보면 삐쩍삐쩍한 뿔을 4개 올려놓은 탑을 만들어 놓은 그런 예배당이 있어. 그걸 그 구약 17장 1절 에레미야 10장 1절 단뿔에 새겨졌다고 하는 그걸 의미해서 그걸 그렇게 새겨 놓은 거거든요. 지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 원초적 법은 어디에 기록됐냐면 번제단 뿔에 새겨져 있어. 그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기록되어 있는 법이야. 그 번제단 뿔에 새겨지는 것과 같이 어디에 새겨놨냐면 너희 마음판에도 그렇게 기록해놨다 이거야. 너희 마음판에 지우려고 해도 메꾸려고 해도 메꿀 수 없는 다이아몬드 끝 철필로 강하게 골을 파서 기록해놨는데 네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법을 네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아사랴 목상과 그런 이방 신상을 따라갔다는 것은 네 마음판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무시하고 네 마음에 좋은 대로 따라갔다 이거야. 그것을 증가하는 것이 어디 있냐면 번이란 뿔에 원본이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법을 어디에다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잊어버릴 수도 없고 메꿀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딱 새겨 넣으면 마음판에 새겨진 그 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야. 자,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 일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온 편지가 있단 말이에요. 편지. 그 편지를 어디다가 옮겨 썼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옮겨 썼단 말이에요. 옮겨 쓰니까 그 편지가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나타나지는 거야. 다시 읽겠습니다.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파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어떠함이 바울 안에 있는데 그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편지를 어디다 옮겨 썼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옮겨 썼다는 것이지. 그것이 마음판에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우리의 편지다.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다.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도가 너희의 마음판에 옮겨 써졌는데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는 너희의 사는 삶을 통하여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이거야. 알고 읽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것을 나타나 보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사람 마음판에 기록해 놓으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처음 나타난 마음판이 누구의 마음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판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판이 바울의 마음판으로 옮겨 썼고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들려준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쓰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이것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삶으로 이 할 말씀이 어떠하심이
무사람에게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단 말이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마음에 당시의 말씀을 새겨 넣냐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라고. 우리의 삶이 어떠함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사람이 있고 알아라고. 지난주에 우리 김영희 자매님이 간증하기를 그 전 주간에 와서 나랑 교제하고 가셨어요. 난 뭐 특별한 말을 잘한 게 아니라 그냥 자매님 말씀 듣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눈빛에서 다른 것이 나오는 걸 봤다 이거지. 그게 뭐냐면 하임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무사람이 알도록 사람으로 나타난 편지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다가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사람의 양심에 기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입죠. 양심.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뭐냐?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내 마음판에 심겨진 그 인도하심, 그 알아지심, 그걸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단 말이야.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이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로 말미암아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어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 모세로 내려온 법이 사람의 법에 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나타난 법이 사람의 마음에 양심에 기록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쓰여진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판에 옮겨 쓰여진다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따라 그냥 사는 것이 이 세상 무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잊고 알도록 하는 그러한 흐름이.
판이 있는데 돌판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음판이 있어. 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닐 때는 2판, 4판, 공사판이야. 돌판에 새겨진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야.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도가, 법이 사람의 마음에 쓰여져야 그 법은 살아서 그 마음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게 살아있는 법이야.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달달 외워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고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도가 어디에 새겨졌냐면 여러분의 양심판에 새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 마음판에 새겨진 도를 따라 살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그것을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럼 다 해보죠.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는 오늘도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도가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날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을 받으라.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머리에 알무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 깊은 마음에, 여러분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여러분 양심에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는 것처럼 강하게 여러분 양심에 파이면서 기록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기록해 놓으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양심에 깊게 파이도록 새겨놨기 때문에 그 양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난 교회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이거야. 그러니까 바울 마음 안에 있는 결코 쉽게 잊어버릴 수 없는 깊은 진리의 말씀이 바울 마음 안에 있었는데 그 바울 마음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 있는 형제들에게 전해져서 그들 마음에
양심이 다이아몬드급 철필로 기록되는 것처럼 강하게 박히도록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들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편지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에다 새겨지는 것이냐면 우리들의 양심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새겨졌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양심을 따라 섬기는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 섬겼다. 그 하나님의 도가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서 그 마음의 법을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는데 바울의 삶이 곧 누구의 형상으로 나타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울의 삶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마음을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마음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았다고 해도 그 사람 마음이 세상에 새겨져 있다면 그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 말하지만 삶은 세상을 쫓아 삽니다. 사는 삶은 지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법이냐면 우리의 양심의 판에 기록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도가 새겨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도를 어기고 다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말씀이 진실한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판에 새겨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무사람이 여러분으로부터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를,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세상 사람에게, 무사람이 알고 읽도록 쓰고 있는데, 그 쓰는 판이 돌판이 아닌 교회라고 하는 마음판에 쓰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세상에 나타나 읽히도록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의 하나님의 도가 금강석을 첫 필로 파여지듯이 기록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깊게 파이도록 심어놓은 세상의 법이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법이냐면 첫 것을 십자가에 패하고 둘째 것을 무덤에서 올라와서 영으로 부활한 삶을 살게 하는 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마음에 기록되어야 그래서 저는 교회에 이런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이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 거듭나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내가 나답게 그냥 사는 겁니다. 제일 편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사람 자신의 마음에 있고 그 법은 그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생명의 흐름과 같이 변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도가 양심에 새겨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마음 깊이 들려지고 새겨져야지 교회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 이게 왜 생명의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기록되면 이 사람의 삶으로 그 말씀이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이걸 안 그렇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창조하는 그 창조의 창조자의 손길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주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어온 기독교의 어떤 말씀의 패턴과 전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선구자들이지. 그러니까 새 것이 싹이 나서 자라나려고 하면 옛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끝나야 되는데 자꾸 옛 것을 갖고 들어오니까 그 옛 것에 막혀가지고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란 말이야.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인데 그리스도에 돌아가도 모세에게 내려온 그 율법, 첫사람의 어떠함, 그것이 안 벗겨지니까 그거에 막혀서 새 것이 밝히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세계를 마음에 두고 그걸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안 들려요. 이건 전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육신으로 어떻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그것은 무예요, 무. 그건 인정될 수도 없고 우리가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자라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니까 옛날 나를 끝내버리지 않으니까 그 옛날 나에게 막혀서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자,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돌아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영광을 볼 수 없도록 수건을 가리웠던 얼굴의 세계는 끝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육신이 이렇게 살았는지 저렇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든지 저것을 했든지 그것은 없어진 것이란 말이야. 거기에 마음을 두면 말씀이 안 들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자기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하면 안 돼. 자기가 어디에 있나? 십자가에서 벌써 죽고 못 박혀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는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은 끝나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화롭게 되었는지 그것을 보고 말하는 세계라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보이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서로 말을 해야 되지.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이것은 끝났다는 것이지. 그건 끝났다는 것이지. 찬송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습니까? (260) 260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의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인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겨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인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겨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예, 마쳤습니다.